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일터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했죠. 일터 선교사. 우리는 매일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을 하고요. 어떤 분은 일이 없어서 절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일에 매여서, 일에 치여서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노동 문제는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또 노사 분규가 굉장히 심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임금이 좀처럼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이 직장이라는 게 경쟁 사회잖아요. 과도한 경쟁, 우리 일터가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요즘은 자영업자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자영업자들이 금년 누가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데, 그만큼 문을 열고 그만큼 문을 닫는데요. 그만큼 이제 뭔가 한다는 게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참 이 노동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노동 자체가 혐오가 되고 거부감이 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노동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셔, 주님이 재림하셔,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일을 할 필요 없어,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또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계를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돼서, 그러면서도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막 간섭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노동 문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시대 철학적인 사고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데아 사상은 이원론이잖아요. 영적인 것, 육적인 걸 나누어서 정신적인 건 거룩하고 육체적인 건 더럽고 하찮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육체의 이 노동을 경멸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일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일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일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영적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뭐예요? 교회 가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일은 거룩한 일이야. 근데 그 외의 일, 땅의 일들은 별 의미가 없어 하면서 노동하는 걸 아주 천시 여기고 하지 않는, 심지어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만, 교회 활동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이 관념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고개를 잘 끄덕여요.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아멘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아멘이 되는데 실천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실천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대충 듣고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천적인 면은 어쩌면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나도 알아 하기 때문에 대충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렇게 살기가 버겁다는 이유 때문에도 잘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나를,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면서도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노동. 그리스도인은 노동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고, 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우선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굉장히 사도 바울이 단호해요. 게으르게 살면서 우리에게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가 이제 7절부터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0절에서 그러면서 단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격언처럼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을 바로 세우라는 도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져야 할까요? 자, 첫째,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창조한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노동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이것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졌고,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그 다음에 보면 이름을 아담이 지어요. 그 이름 짓는 데 놀랍잖아요.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명한다는 게. 왜? 이름에는 그 사람의 특성이 이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예? 기린 그러면 목이 긴 기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름을 막 짓는 거예요. 그는 모든 생물의 특성을 잘 꿰뚫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보존되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계를 잘 경작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경작은 인류의 문화 발전을 이루게 했어요. 오늘날 인류가 문화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인류가 하나님 주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경작하면서 잘 번성시켜서 인류는 문명을 갖고 갔던 것이죠. 이렇게 문화를 이루는 과정이 노동명령인데요. 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람 때문에 본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서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은 소명으로 알아야 돼요. 목사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하는 일터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유명한 존 칼빈이라고 하고도요. 이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주 앞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빵사만 그런 게 아니겠죠. 청소부, 교사, 간호사, 회사원, 공무원, 이 모든 직종은 다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그런 소명인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그것이 선교사의 소명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반 회사에서 사무를 보는 것도 소명이에요.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다 똑같은 동일한 노동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부여하신 그런 일터라는 것. 그 일터가 우리의 소명이다. 직업이 나의 소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반복되는 일에 지쳐서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푸념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그 유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그런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작은 노동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잖아요. 그 노동이 아무리 작아도 그 노동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나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주님, 오늘 이 직장이 나의 사역지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은, 일터는 내 소명이다. 하나님이 여기로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정립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노동은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노동은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입니다. 자, 보세요. 7절, 8절을 한번 같이 볼래요?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건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막 다니면서도 그가 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쉬운 말로 패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 때문에 틈틈이 짬을 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그런 시시껄렁한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궤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도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도식.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니까 누군가는 또 그 사람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동에 대한 그 왜곡된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는 최소한만 하면서 대충 살겠다, 그거는 왜곡된 태도예요.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예요. 나의 노동은 나에 대한 생계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동은 크게 나가면 이 사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끈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 반대로 또 이런 극단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오직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거는 그 일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남을 간섭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도전합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함께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바울은 12절에서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오네요. 도전이죠. 궤변 들어놓지 말고, 남의 짐 되지 말고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바울이 일하지 않고 남에게 패기를 끼치니까 그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노동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노동 자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노동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의 노동이에요. 내가 성실히 일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맞죠? 그래서 초대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란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면 내 노동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헌금으로 우리는 드려요. 예. 그래서 그 헌금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에 쓰여지는 거예요. 선교에 쓰여지고 구조에 쓰여지고 주님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또 우리가 받은 그런 재정 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우리의 노동은 뭐예요? 누군가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라고 유명하죠.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글을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동료 죄수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네포 그는 갇혀 있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몫을 다한다. 이렇게 증언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성실한 노동은 자녀를 세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은 교회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한 사람의 그 정직한 수고는 그 사회 전체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노동이 단순한 밥벌이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돌보고 사는 것도 예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직장에서 맡은 일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태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보고서를 쓰는 그 한 줄 한 줄까지도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내가 이 보고서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 종업원이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유명한 음악가 바하라고 있죠. 바하. 이 바하가 자신의 악보에 작곡을 할 때마다 악보에 항상 써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꼭 적는데요. SDG. 이게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악보를 넘길 때마다 이걸 쓰는 게 SDG. 그러니까 그는 음악이 직업이에요. 음악이 직업이었는데 그 음악 직업을 어떻게 예배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바하의 음악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의 노동도 바로 이 SDG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들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청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모두는 뭐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게으름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국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게으르게 살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삶을 낳는 것이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말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가정이 오히려 파괴되는 거예요. 삶이 파괴되고 반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들이 자기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됐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어렵게 만드는 주변이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도전이에요.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방은 이런 자들이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상식적인 선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과는 좀 다른 영역이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정말 상식이 통하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말미에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선을 행하다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참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탈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지 못할 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은 그럼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게 선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교회를 붙드십니다. 더 나아가 사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노동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드러난다. 노동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이 주일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요,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각에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른 생각, 바른 신앙을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있었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만 우리는 일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음을 참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나이가 들거나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죠. 규모 있게 살아야 되죠.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도 일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동이 주께 드리는 것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일터에 복을 주셔서 일터가 잘 되게 하시고 일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동을 주님 뜻대로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경작할 수 있는 일터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허락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대하는 모든 이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도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그 부족함 속에 주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